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아멘. 행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신음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유럽을 위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출입한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탈리아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이탈리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탈리아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탈리아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심히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에서 하나님 힘있게 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살고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사업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학업에 놀라운 은혜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영역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 공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사태를 통과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힘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활주일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게 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 중입니다. 각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비상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전쟁 같은 상황에만 선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상태로 더 진행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정상들이 서둘러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14세기에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창궐했던 페스트로 유럽 인구 6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페스트는 유럽 종교사와 사회사, 경제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흑사병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만 해도 20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19세기 스위스 과학자 파스테르가 백신을 발명한 후에 겨우 페스트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을 공격한 전염병은 모두 동물에게서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쥐는 페스트를 일으켰고 메르스는 낙타가 일으켰습니다. 에볼라는 박쥐와 침팬지에게서 나왔습니다. 사스는 고양이에게서 나왔고 에이즈는 원숭이에게서 나왔습니다. 조류 독감은 철새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광우병은 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박쥐에게서 사람에게 감염된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발원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은 점점 소강 상태로 수그러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 창궐하고 있다고 하니 마치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리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S형이 이태리에서 변종되어 가지고 전염성이 4배나 빠른 악성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공기 중으로도 감염이 된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주간이 고비라고 합니다. 절대 감기에 걸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외출을 삼가해야 하고 왕래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배경은 주후 1세기경입니다.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생들이 영지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바이러스처럼 성도들의 신앙을 치명적으로 엉들어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교회와 성도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라.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가져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성도들은 온전히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인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영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은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갖게 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예수를 믿고 얻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은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기도가 무엇일까요?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습관, 그것이 위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하는 습관은 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저는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만든다는 사실을 자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기도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야말로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부여된 특권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가진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가 받을 것입니다. 찾는 사람이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역대하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였습니다. 연합군이 엔게디 골짜기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마을마다 삼삼오오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걸 본 여호사밧 왕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언자 야하시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백성들도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의 군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대를 거느리고 드구와 강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시오. 그러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오. 주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오 라고 큰 소리로 군대를 격려했습니다. 이 군대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을 하면서 나갔다는 이 진격하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은 찬양하면서 싸우러 나가는 군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병들이 암몬과 모압, 세일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암몬과 모압 군대가 연합군인 세일 사람들을 공격해서 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암몬과 모압은 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서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군대는 손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복병을 세워두시고 싸우고 계십니다. 인간의 작전이나 무력을 깨뜨리시고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했던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성도에게 큰 사명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들의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죄이긴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어떤 죄일까요? 모든 불의, 즉 예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반대해서 이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더 나아가서 고의적으로 불신앙적인 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단들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망, 곧 지옥으로 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안에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안전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곧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안전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세상은 온통 악한 자 편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란 말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이 뭔 줄 알았어요? 뛰어봐야 벼룩이고 도망쳐봐야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3년 이상 가문 땅에 어쩌다가 우물 하나를 발견하면 그 우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우물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우물 곁에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생 있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줄 믿는 자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기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이 온통 전쟁터처럼 아수라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보들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것은 모두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적인 간음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고하는 사도 요한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형통하게 사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만이 전쟁 같은 이런 상황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가 막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온 나라와 민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유럽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했던, 무신론적으로 살아갔던 유럽 땅을 하나님이 치료해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유럽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번 교회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유럽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탈리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인들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욱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